된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명분 속에 감추어진 갈등, 명분 속에 감추어진 갈등이라는 제목으로 역대하 24장 4절로 16절의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요아스는 7살에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하지만 그 등극하게 된 그 뒷배경에는 고모부였던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힘이 있었던 것이죠. 여호야다는 정신적 지주요, 영적인 지도자요, 또한 이스라엘의 그 모든 부분들을 온전히 세워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중심에 섰던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러한 배경 가운데 요아스 왕의 마음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어제 본문이었는데요. 여러분 24장 2절을 보십시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자, 이 구절 속에 묘한 긴장감이 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뒤집어서 말하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없었더라면 요아스는 어떻게 되었는가? 그것이 바로 내일 본문에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은 내일 우리가 계속 보겠고요. 자, 이러한 묘한 긴장감이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데 24장 4절을 보세요. 그 후에 무슨 말입니까? 여호야다의 영향력이 여전히 있고요. 그 가운데 요아스가 있는 그 시간이죠.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여기서 오늘 본문의 제목 명분 속에 감추어진 갈등이 나옵니다. 요아스는요, 이때의 나이가 언제냐? 열왕기하 12장 6절에 보면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7살에 왕이 등극하였으니까 왕으로부터 23년이면 30살이 되었을 때죠. 이제 다 컸죠. 장가도 갔고요. 결혼도 했고요. 자녀도 낳았고요. 예, 요아스는 이제 어른이 되었습니다. 자,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7살에 고모부 여호야다의 힘으로 등극을 하였고 23년이 흘렀어요. 왕이 된 지. 그의 나이 30살. 알 거 다 알죠. 자, 이 요아스의 입장에서 오늘 이 본문은 성전 수리라는 명분을 딱 가지고 와서 너무나 타당한 명분입니다. 이 성전을 수리해 라고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역대하 12장과 같이 병행해서 열왕기하 12장을 병행해서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명령을 내릴 때 어떻게 했느냐? 오늘 본문 5절에도 얘기하지만 성전 수리할 돈을 너희들이 모아서 해 이렇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아달랴의 7년간의 폭정하에 제사장들은 피폐한 삶을 살았습니다.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먹고 살기에 너무나 바빴어요. 왜? 지원해야 하는 게 없으니까요. 너무나 핍절한 삶을 살다가 드디어 요아스가 왕이 되고 또한 여호야다가 종교개혁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세상적인 말로 이제 좀 살림이 펴려고 할 때예요. 이제 뭔가 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구조 속에 제사장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요아스가 바로 그때에 뭔가 좀 살림이 좀 펴려고 할 때, 이제 좀 제대로 살아보고자 할 때에 명령을 내립니다. 성전을 수리해야 될 텐데 너희들이 그 수리할 돈 모아서 빨리 지어. 자, 맞는 얘기죠. 제사장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성전을 수리해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노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해야죠. 그런데 아십니까? 너무나도 맞는 말이지만 그 맞는 말이 이 제사장들,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불편했습니다. 너무나 불편했어요. 왜?
그동안 너무나 허덕허덕대는 삶을 살다가 이제야 겨우 좀 정상적으로 돌아가나 싶었는데 바로 그들에게 다시금 너희들의 힘으로 성전 수리해야 될 테니 빨리 해 라고 하니 이것에 대한 힘이 어디에서 나오겠냐는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서 얘기합니다.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아주 묘한 긴장감이 들지 않습니까? 6절로 보십시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여호야다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요시야 왕이, 요아스 왕이요. 요아스 왕에게 이 여호야다는 생명의 은인, 왕이 되었던 근거, 그리고 그의 선한 영향력을 통하여서 남유다를 통치할 수 있는 정신적인 지주였죠. 그런데 아십니까? 너무나 고마워요. 하지만 이제는 불편한 존재가 된 것이죠. 너무나 감사해요. 하지만 더 이상은 그분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내가 좌지우지 되고 싶지 않은 거죠. 양가 감정이 든 것입니다. 이 요아스의 마음 가운데 드는 이 양가 감정, 너무나 고마운데 불편해요. 너무나 감사한데 이제는 그 소리를 듣기 싫어요. 이게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너무나 감사해요. 정말 눈물 흘리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라는 순종의 이야기를 할 때는 너무나 불편해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아스의 모습이 요아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예요. 그러한 양가 감정이 드느냐라는 거죠. 고맙지만 불편해요. 감사하지만 이제는 싫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을 오늘도 살린다고 고백하지만 정작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순종하라고 할 때는 내가 왜 해야 돼? 나 이제 내 뜻대로 좀 살고 싶어. 이런 마음이 불쑥불쑥 들지 않냐라는 거죠. 지금 요아스가 바로 딱 그러했습니다. 더 이상 여호야다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오늘 이 성전 수리라는 명분을 딱 잡아서 책망하는 거리로 그 기세를 꺾어버리겠다는 이 요아스의 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8절부터 오늘 보면 13절까지를 보시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들에게 이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 일에서 손 떼, 또 제사장들도 그럼 우리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자 왕이 직접 이 성전 수리를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관리들을 둡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공포합니다. 성전세를 내라. 소위 재정적으로 투명함을 이루어요. 성전 앞에 헌금함을 둡니다. 자발적으로 헌금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헌금함이 가득 차면 왕의 서기관과 또한 제사장이 함께 헌금을, 재정팀이죠. 헌금을 다 액수를 정리해서 직접 건설하는 사람들에게, 건축업자들에게 그 돈을 직접 줬고요. 그것으로 공사를 진척시키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로 내려가 보십시오.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공사가 온전하게 이루어졌어요. 자, 이 이야기를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그동안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는 어떠했다는 겁니까? 투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한 이 일에 대해서 온 마음, 온 뜻을 다 쏟아내지 않았다는 거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아스의 입장에서 고모부, 대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도발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똑바로 하지 못했느냐?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요, 아주 묘한 긴장감의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느냐? 그것은 내일 본문에서 완전하게 드러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내일 본문을 좀 기대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이 명분 속에 감추어진 갈등, 회파된 성전을 수리하라는 갈등은 이
수리하라는 명령은 타당한 명령이었죠. 하지만 요아스는 이 타당한 명분을 가지고요, 고맙지만 불편한 여호야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는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명분 속에 감추어진 요아스의 미해결적 갈등은 결국 내일 우리가 보겠지만 무너짐으로 끝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지 나는 벗어나고 싶어가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고 그렇게 내 삶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는 바로 그 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더욱더 알아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죠. 하지만 그 감사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불편하시다고요? 내 뜻대로 뭔가 좀 해보고 싶으시다고요? 아니요. 내 뜻대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명분 속에 감추어진 갈등, 그 미해결 과제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더욱더 알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렸다는 말이 그저 예의상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도 나의 삶에 존재적으로 흘러나오는 우리들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질 것입니다. 바라기는 명분 속에 감추어진 갈등으로 또한 그것을 가지고 나의 영향력을 세워나가고자 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나를 오늘도 살리시고 오늘 여기까지 이끄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욱더 깊게 알아감을 통하여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참된 삶의 그 은혜를 오늘도 더더욱 마음껏 누리게 되는 그런 복된 목요일 한 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